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나훈아라는 가수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지내는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거기서 나훈아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콘서트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콘서트 중에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하나 불렀어요. 그 곡의 제목은 테스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경건하셔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가지고 테스형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거기에 인생에 대한 허무 그리고 죽음 너머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가득히 담아서 절절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한 소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그런데 이 가사에서 이분이 이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 하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간 말이 나는 아직 모르겠어 뭐 이렇게 나가요. 어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악보를 보고 한번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 모두의 질문들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세월을 지내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아마 이 질문들을 들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인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 테스형이라는 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노래로 고백하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질문하는 대상이 테스형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답은 유명한 말, 소크라테스가 남긴 두 명한 말이 우리에게 알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 많이 써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악법도 법이지 하면서 독약을 마시고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의 기백 같은 것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이 나훈아 씨처럼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 질문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던가요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의사한테 물어봐야죠. 예? 의사 선생님한테. 예. 전기가 고장났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현대전기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각자 물어봐야 될 바른 대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이 질문,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아무리 테스 형을 불러봐도 테스 형은 그곳에서 와서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중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질문을 하고 신학은 대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사람이 뭔지, 세상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신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이 무슨 존재인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가 한다? 성경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꽤나 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한편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던져버렸냐 하면 심리학이 아주 산뜻하게 보이고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학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이런 상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진단은 너무너무 잘 하는데 요즘은요, 자기 공명 촬영이라고 MRI라고 하는 것을 뇌를 찍으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하지 않고 뇌만 딱 찍으면 그냥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다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검사는 잘해내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원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받아서 이렇게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다 보니까 심청심리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시작한 이 학문을 정작 요즘 들어서 의사들이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쓰느냐? 진단은 잘하는데 뭘 못 주니까. 따라합시다. 답을 못 주니까. 진단은 잘 해내는데 답을 못 주니까 심리학이라는 질문지나 이런 것들을 진단으로만 사용하고 답은 뭘 주느냐. 호르몬 요법이라고 해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합니다. 이걸 어디서 쓰느냐. 심리학자들이 쓰고 사회학자들이 쓰면서 멀쩡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조금 우울증 있는 사람들, 조금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격려하고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김창욱이신가요? 그분이 원래는 음악가이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심리학 그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대화와 소통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잘 적용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데 정작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테스 형이 노래 부른 이 노래 가사에 대한 답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 천당 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불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왜? 천국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천당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느냐?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불교도 좀 구원이 있다고 하고 유교도 좀 구원이 있다고 철학을 잘해도 사람이 천당 가는 길이 있다고 하지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죄, 죄사함을 받는 은총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가지의 종교로 나눠져요.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가 있고 십자가에 못 미친 종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미친 종교의 대표적인 게 불교 같은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미쳐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용서의 은총 안에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성불, 부처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부처가 되는 그 영적 단계를 마음을 다 비운 사람,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을 비운 그 단계에 이르면 천상철하 유아독전 성불했고 부처가 되고, 그리고 극락인지 천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미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는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심지어 불교, 유교, 기독교 다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외에, 예수님의 용서 외에 불완전한 용서니까 거기에 더 완전한 용서를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가지도 말고,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미치지도 말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은총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실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죄가 뭐하여진다고요? 사하여집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완전히 복음제 시설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걸맞는 징벌을 또한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무기 목사님은 천당을 보내려면 목사님 반을 딱 짜게 해가지고 반틈은 천당 데리고 가고 반틈은 심판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누구한테 주시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던지셔서 내어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천국 가는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위험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장원일 목사님은 이 한국 땅에서 저 멀리 헝가리까지 날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천당 가는 진리일 뿐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천국과 길이 열려지게 되면 그 길을 통해서 따라서 가는 천국, 우리가 가는 천국도 됩니다. 또는요, 오는 천국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는 천국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심장이 팔딱팔딱 뛰듯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더 충만히 거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아닌 하늘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생명력이 그를 통해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에는, 그의 삶의 자리에는 다양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테스형 노래 부른 소크라테스 노래 부른 이 나훈아 씨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본 천국에 갈 때, 죽음을 넘어갈 때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고 빈손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많은 자원들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주먹 꼭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생명을 다할 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25장에 나온 세 가지의 비유를 차근차근 풀어갈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무슨 비유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덕만 준비했는데 떨렁떨렁 덕만 들고 있었더니 신랑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것들 왜 기름 준비를 안 했니? 얼른 돌아서 기름 채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뭐한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하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고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진리 앞에 마음을 찢어본 적도 없고 생각을 열어본 적도 없고 그 은총 속에 가슴을 열고 다가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요 하늘의 천국에서 오는 그 생명이 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 아시지요? 성령의 기름이 운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이 없구나,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닫고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몰라.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 안에 초청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토하여내고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꽝 부딪히면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씻겨내면서 천국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은혜 받을 때요, 다 같이 이런 노래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심령 속에서 한없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한없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해요. 너 기름 준비했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천국에서 함께 잔치하고 너를 위해 예비한 집에서 영광 돌리며 기뻐 찬양하며 그렇게 즐기자 그럴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가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삶의 자리 안에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들입니다. 그거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낸 사람들에게, 감당해낸 사람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천당 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주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양이라고 하시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의 이웃들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바꿔 말하면 사랑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가요. 그게 열처제 비우고요.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들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교회의 성도와 성도끼리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복으로 만났던 모든 만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주심의 역사를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수의 공수겁니까?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겐 공수의 공수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공수의 공수겁니다. 그래도 전당이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적어도 전당은 가시더. 옆 사람 한 곡 잡고 같이 시작. 적어도 전당은 가시더. 전당은 가는 게 낫지. 그지요? 그것도 안 하죠. 하지만 기왕에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이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천국에서부터 오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는 천국. 내가 가는 천국, 예수 믿어 가는 천국 말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기도문에 외우는 그 고백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가는 천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오는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속에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요,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샤머니즘에 얼마나 강했는지. 집집마다 무속신앙 단골레 섬기고요. 그리고 신당수에 뭐하고요. 물 떠가 바치고요. 네, 정한수 떠다 바치고 변숙과도 마음대로 먹고 저 정낭신이 있다고. 그렇게 무속신앙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70%의 국민이 노비였어요. 양반 평민 합쳐서 30%고 대한민국 조선 땅의 국민 중에서 사람들 중에 70%가 다 노비였습니다. 예? 노비와 쌍놈을 나눠가지고 쌍놈과 양반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물물과 함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복음이 들어가면서 미신타파가 되기 시작했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정마다 가정윤리가 세워지고 일부 일처제가 정착이 되고 축접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노비였던 사람들의 신분을 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장대현께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맛봤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가 뭔지도 몰랐는데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는 천국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정치하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길선조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다녔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이상한 찬송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한 찬송가도 아닌 것 같은데 찬송가인 노래들. 그래서 반달이라는 노래는 완전히 찬송가예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느 나라로? 서쪽 나라로.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아침에 밝히는 그 샛별이 등대가 되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대가 되어주니까 그분 안에서 민족이 길을 찾기를 바라면서 그런 노래를 동시를 지어서 일본한테 안 들키려고 그냥 은유적으로 달 빗대에서 우리 민족의 울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들 찬송처럼 올려드렸던 게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와서 점점 더 하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어 전쟁 끝나고 드디어 기도원에서 큰 은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10년을 쌓아서 기도했더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에서는 공장을 세우고 시골 마을마다 조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근데 이 새마을운동은요, 김용기 장로님이나 가나안 농문학교 같은 기독교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하면서 마을길 넓힌다고 선앙당 다 철거버려. 무슨 나무, 당골레나무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당산나무. 마을에 당산나무도 베버리고요. 길 넓힌다고. 길 넓힌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 기독교인들이요, 그 안에서 길 넓히는 명분을 사람한테 말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다 베버려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사는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오는 천국의 역사가 그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 오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오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는 천국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합니다. 오는 천국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임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너무나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자기 인생을 묻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예. 나훈아 씨가 물은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태서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묻듯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민족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갑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에 퍽 와닿는 게 있습니다. 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찬송을 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나는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그가 오는 천국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는 천국 깊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고상희 장로님의 높은 곳은 고상희 장로님한테 딱 맞는 자리입니다. 예? 제가 갈 자리는 아니에요. 육식 그 삶의 높은 곳은 유근사님의 가정에 딱 맞는 높은 곳입니다. 바로 오는 천국의 역사 안에서 각자의 인생에 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간증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증일 뿐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간증의 대목이 되고 천국에서 상 받는 놀라운 제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습니다. 있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교 스님 중에서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말년에 이르러서 통환과 그냥 마음의 괴로움을 가집니다. 말 못한 갈등들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 회한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알고 있는 걸 깨달은 바들을 그렇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 한거 결제에서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열반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28자의 열반송을 남겼는데 죽음 앞에서 큰 스님들이 이렇게 남기는 그 노래를 열반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 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죄업 가수미 그 죄업이 하늘의 수미산보다 더 크다. 한렴 악이 한 말단 산채로 불의 악이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1년 토홍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수도하고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쉽게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이곳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길이 되어서 천국에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풍성함,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어서 천당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주시는 것 1번. 두 번째, 그 생명 안에서 그 길 안에서 하늘의 생명이 내게 내려와서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와 내 인생 전체에서 풍성함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누렸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빈손으로 서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인데 내 남편이 어려웠는데 그 남편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함께 손잡고 천당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 길과 천국에서 오는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역사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성단절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복으로 서는 아름다운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